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 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보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이 표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느님께서 이랬째 날 쉬셨다. 다 이루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많게 하시는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같이 강론원고를 보도록 합시다.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남은 것이 7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득 찼다와 다 이루셨다는 의미를 대비해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이렛날과 7바구니는 하느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가득 차게 다 이루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완성됩니다. 그 완성은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바로 이것이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다 이루셨다. 즉 가득 찼다, 다 이루셨다는 것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찬양, 그리고 온전해짐과 영광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이 오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숙함을 잔뜩 안고 사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깜깜하게 아버지만 아시고 그러면 그날이 갑자기 못 잡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갑자기 마치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이루시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는 날, 마음에 불고 몸에 불고 그 모든 것이 가득 차게 다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자비로운 분이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처럼 덮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롭으신 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훈육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훈육하면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걸로 착각합니다. 훈육은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는 데부터 훈육은 시작됩니다. 네 뭐 잘못했노? 아나 모르나? 이건 훈육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 뭐라 합니까? 조지는 겁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공감과 동행이지 결코 잘못된 것에 대한 비난과 뜯어고침이 아닙니다. 뜯어고친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결혼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안 고쳐진다니까. 뜯어 고쳐서 될 것은 없어요. 다만 위로하면 스스로 개선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훈육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숙함이 다 완성되는 날, 가득 채워지는 날,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서 그 구원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태초부터 말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훈육의 길을, 완성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분의 몸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날이 그날이고, 그러면 치유받고 7바구니가 가득 차듯 충만해질 것입니다. 충만. 지금은 우리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미숙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온전히 하게 되는 그 충만, 그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하면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모든 일을 온전히 사랑으로 대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만 대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이제 비난할 일도 속상할 일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충만하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만족합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만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뜯어 고치고 니도 뜯어 고치고 그러니까 얼굴도 뜯어 고치고 집도 고치고 온갖 걸 다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만족할 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할 때. 만족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희망의 바탕입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가 만족하기보다 불만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나태하고 성질 급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싫으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만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방학 생활 계획표 짜봤죠? 묵고 공부, 자고 공부, 놀고 공부. 바로 현실에 대해서 바탕 없이 불만을 가지고 계획을 짠 것은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계획을 짠 것은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기대와 다릅니다. 희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확한 실질적 정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거꾸로 환상적인 목표, 현실에 대한 불만, 상상하는 현실, 계획된 기대를 가지고 현실인 것처럼 꾸미고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조작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 짠 계획의 목표가 마치 지금 현실인 것처럼,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로또입니다. 로또. 오늘 각하께서 로또를 터뜨리려고 하다가 쪽박까지 다 깨진 판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은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변화를 향해 가고 기대는 실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복이고 기대는 상상을 가지고 현실을 착각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참 예수님의 마음은 현실적이며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둔 애정의
표현.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온전한 사랑. 모든 것을 애정 어린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족을 느끼는 현실적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기보다는 만족을 선물해주고 감사의 위로를 받아 더 만족한 하루 되십시오. 만족은 기대가 찼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족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고 기대는 상상으로 현실을 거부하면서 누리는 환상적 행복입니다. 로또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한 장 사가지고 월요일 날 사두만 토요일 날 그 시간까지는 온갖 상상으로 행복하죠. 단돈 10,000원에 그래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다들 경험 있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삶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7 바구니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자유로우신 애정 안에서 우리도 만족한 하루가 됩시다. 아멘.